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찬송의 제목이 조금 특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고요. 결국 신변의 위협을 피해서 한동안 마르트부어그라고 하는 성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이름조차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융커웨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숨어서 지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실제로 성벽 안에 숨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죠. Ein Westburg ist unser Gott. 우리 하나님인 견고한 성이시다. 제가 독일어 해서 되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 독일어 좀 합니다. 네. 물론 이 찬송 루터가 마르트부어그 성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을 지켜줄 성벽이 필요했던 이 루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안전해서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더 견고한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노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죠. 그런데 아직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24장 이 후반부에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들어서자 바다에서부터 동방과 섬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노래가 들려옵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탄식이 나오고요, 땅이 다시 흔들립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온 노래는 모든 것이 회복된 뒤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를 이해하려면 먼저 앞선 말씀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아주 적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심판은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적지만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남은 자는 단순히 재난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에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의 생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백성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들어서면 바로 그 남은 자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4절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죠. 물론 자신들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의 찬양을 그 결과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자신들을 남겨두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가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높음과 위대함, 장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분명 사람들이 의지하던 힘과 번영과 즐거움 하나씩 무너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형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찬양은 우리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한 반응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겠죠.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자들의 시선은 실제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그들의 노래의 중심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모든 섬에서 그 이름을 높이며 마침내 땅 끝에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노래합니다. 앞에서는 심판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 땅으로 퍼져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백성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강함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죠.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깊이 알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백성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결과에만 머물지 않고 여호와의 위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픈 현실 앞에서도 계속 노래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파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을 보여야 믿음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까지 땅끝에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찬양이 들렸는데 바로 이어서 이사야의 입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탄식이 나오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16절 중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그러나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야는 찬양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바라보는 찬양을 들으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그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야의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현실을 더욱더 아프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아파했던 현실, 16절 후반부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드러납니다. 신뢰가 깨지고 약속이 무너지고 관계가 뒤틀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현실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록 그분의 성품과 어긋난 현실은 더욱더 선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노래할 뿐 아니라 탄식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악을 아파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불의에 외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았던 이 배신과 깨어짐은 이사야가 바라본 무너진 세상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7절과 18절에 가면 그 무너짐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이제는 사람 사이의 그 관계만이 아니라 땅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 온 세상이 흔들리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절, 18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지금 이 장면에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를 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위험에 걸립니다. 이사야는 인간이 조금 더 조심하거나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하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는 그 흔들림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우리 19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깨지고 또 깨집니다. 갈라지고 또 갈라집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이사야는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세상이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서 그 무너짐의 뿌리를 밝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죄악의 무게가 땅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이 삶의 질서를 뒤틀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무너진 현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탄식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지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선함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배신과 깨어짐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과 탄식은 서로 다른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픔을 없는 것처럼 덮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아픔까지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밖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본 사람은 이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생각이 오가고요.
작은 소식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힘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가지고 찾아갈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탄식은 단순한 절망과는 다릅니다. 절망은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서 주저앉지만, 탄식은 기대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무너진 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탄식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무너짐만 보지 않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 자신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무관심을 말하기 전에 내 안에 무관심을 돌아보고, 세상의 이기심을 탄식하면서 내 안에 이기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탄식은 멀리 떨어져 세상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픈 세상 곁에 서서 함께 울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세우며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픔을 덮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픔을 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노래하면서도 울어야 할 때 울고, 아픈 사람의 곁을 지키며 깨어진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는 세상의 무너짐을 충분히 바라보았습니다. 배신도 보았고요, 죄악도 보았고요, 땅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토록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남겨진 백성은 무엇 때문에 다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1절,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높은 데의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을 함께 말하죠. 하늘에 속한 권세이든 땅에서 힘을 행사하는 왕들이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세력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과 돈, 제국과 폭력,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마치 마지막 말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였던 권세들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르면 본문의 시선은 한 분께로 모이게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해와 달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날 처음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들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군림하던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시작된 노래의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남겨진 백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이사야의 탄식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마지막에
누가 왕이신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제약이 아무리 커 보여도 마지막 말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아픔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노래도 아닙니다. 탄식할 것을 충분히 탄식하면서도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틴 루터의 찬송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안전했기 때문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몸을 숨길 성벽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벽보다 더 견고한 분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성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노래의 이유를 한 걸음 더 깊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역시 이 무너진 세상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욕망을 앞세우며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면했던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로우신 그 왕의 오심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 그러한 왕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막연한 낙관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왕이 이미 오셨고 왕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왕이 마침내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시작된 노래는 바다에서부터 동방과 모든 섬으로 마침내 땅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의 통치를 알고 그 노래를 이어 부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무너지는 세상에서 우리만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그 통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며 아픈 이웃의 곁을 지킬 때 세상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씩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고백을 다시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도 아니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 때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게 탄식하되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